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얻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지.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니라. 내가 나의 모든 삶을 길로 세우고 나의 길을 부르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미워하였은즉 그 만나는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도 이스라엘 땅이요 이렇게 실제 세계지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이렇게 세워질 줄은 아무도 예상을 이렇게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누구는 계속 그 언약을 기다리고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언약을 받은 자들은 내가 죽더라도 내 후손에게. 그래서 그 언약을 기억시키고 또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됐는데 다시 이스라엘 땅이 안 생기니까 또 내 자손에게. 이 자손이 커서 또 죽을 때가 됐는데 이스라엘 땅이 손에 안 들어오니까 또 그 자손에게. 이 약속을 계속 먹여줬어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책이 처음부터 글씨로 돼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이거 구전이에요. 구전.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내 딸이 예은이면 어려서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말라기 끝장까지 말을 해주는데 얘가 어찌나 머리가 좋은지 토시 하나 안 들리고 다 외우는 거예요. 얘가 또 커서 어른이 되었는데 딸을 또 낳았어요. 아들을 또 낳았어요. 영민이 같은. 남자여야 되죠. 영민이 같은 아들을 낳았는데 아직 이스라엘이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또 그 아이에게 먹인 거예요. 그래서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하임이보다 더 어릴 때부터도 계속 그 성경 얘기를 말로 전해준 거예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근데 얘가 또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그걸 다 외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됐는데도 또 이스라엘 땅에 회복이 안 되고 또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대대로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글로 쓰기 전까지는 대대로 그랬는데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요. 이제 이스라엘 갈 거잖아요. 안 가는 사람도 관계없어요. 다음에 가게 될 테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언젠가 뭐 한 번쯤은 가면 맘먹어서 가면 되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었어요.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근데 거기께를 가면 그곳을 우리가 가볼지는 모르겠어요. 뭐 쿰란이라고 해서 이렇게 로마 시대에 이제 잡아 죽이는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잘 안 오는 지역에 가서 물도 없는 그런 곳에 가서 이 산같이 생긴데 불 파가지고 들어가서 살든지 땅밑 파고 살든지 뭐 많아요. 터키 가면요 20몇 층까지 있어요. 지하가. 그래가지고 실제 거기서 생활을 했는데요. 정말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때 수명은 그 사람들이 거의 40세 되면 죽음을 맞이해요. 왜냐면 햇빛 못 보고 물 깨끗한 거 없고 공기 신선하지 않고 먹는 거 무시하고 이러니까 쿰란 생활했던 사람들은 지하 동굴 생활했던 사람들은 이 거의 뭐 40몇 세 되면 수명이 다해가는 그런 시즌이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1세대를 30에서 40세대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14세대 그럼 지금처럼 100세 100 이게 아니에요. 80세 이게 아니에요. 30에서 40년 요거를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나눠요.
많이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살았던 시절에는 짧게 인생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어느 목동이 양을 치러 이렇게 갔다가 심심하니까 다윗도 그랬듯이 문맷돌 갖고 놀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어린 목동이 돌멩이를 이렇게 목표를 딱 정해놓고 딱 이렇게 던지는 그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계속 놀이를 하는데 대부분 여러분 바위에다가 딱 돌 던지면 어떻게 돼요? 탁 맞고 따르르르 굴러 떨어지죠. 그래서 계속 그걸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이제 다른 곳에 와서 그걸 딱 던졌는데 이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돌이. 그래서 다시 또 돌을 짖어서 딱 폈는데 이게 튕겨서 나와야 정상인데 뚜루룩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있다 이래가지고 얘가 이제 뭐 할 일 별로 없어요. 거기 가도 게임기도 없어요. 놀 곳이 진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거기로 올라서 가보니까 실제 동굴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동굴 안에 들어갔는데 이제 옆에 이렇게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옆에 어떤 이렇게 항아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아리 속을 보니까 그 송아지 껍데기, 6년 된 송아지 껍데기인가 6개월 된 송아지 껍데기인가 그것이 가장 좋대요. 그 시즌이 이게 양피지도 너무 좋고 상하지도 않고 보관하기에 딱 좋은 제일 질 좋은 송아지 껍데기가 그 송아지 있대. 그거래요. 그래서 그걸로 대부분 이제 글씨 써서 보관한 게 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딱 갔는데 그걸 이렇게 펴보니까 뭐 글씨 같은 게 써져 있는 거예요. 물론 히브리어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보니까 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그런 이제 고물상,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물상 그런 사람한테 팔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받고 팔았는데 이 고물상 하는 분이 딱 받아서 펴보니까 평범하지 않은 거예요. 어른들은 그걸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물건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고고학 박사한테 가져가니까 이사야서예요. 그게 지금 그래서 그게 저기에 보관돼 있다고 그러죠. 성경 그 양피지랑 송아지 껍데기에 쓴 게 그 모스크바 러시아죠. 러시아 모스크바 박물관인가 거기에 하나 보관돼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사해에 하나 보관돼 있고 세계적으로 몇 군데 보관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고물장성이 좀 횡재한 거죠. 엄청나게 떼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스라엘에 보여주지 않고 외국에 팔은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땅이 없어서 팔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지금 이사야 있는 것과 구전으로 해서 받아 써서 보관된 그거를 대조해봤어요. 근데 거기에는 여러분 모음 자음이 없어요.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쫙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분 내가 이응, 비응, 지읒 그럼 뭐라고 읽겠어요 여러분? 아버지죠. 그럼 모음 없이도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거의 알아듣는 얘기들이 모음 없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히브리어에는 모음 자체가 없어요. 다 자음으로만 돼 있는데 쓰는 것도 이쪽에서 이쪽으로 써요. 거꾸로 써요. 우리나라 이렇게 썼잖아요 영어랑. 근데 얘는 이쪽에서 이렇게 써요. 이렇게 옛날 우리나라. 근데 우리나라는 한 번 쓸 때도 이렇게 써내려갔지. 근데 히브리어는 이렇게 써내려가요. 근데 이제 모음 없이 그게 이제 쫙 돼 있는 건가 정상인데 요번에 거기에서 발견된 거는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표시가 조금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초반기에 쓰여졌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읽히기 위해서 정확한 모음은 아니지만 읽을 수 있는 부분만 조금 찍어놓고 이거랑 거의 99.9%가 맞대요. 현대에 있는 이거랑 그 몇천 년 전 거랑 거의 99.9%가 맞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게 굉장히 철저한 사고방식이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한번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면 100% 한다. 이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거 별로 없죠.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상황과 환경이 조금 뒤죽박죽 되면 그래 내가 뭘 하겠어 이렇게 되는 내 탓하는 거야 내 탓. 하나님까지는 탓하지 않는데 내 탓하죠. 그 얘기는 뭐야?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신 거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은 거에 대한 원망이 조금 있지만 하나님을 탓하긴 뭐하니까 그냥 그래 내가 뭐 실력도 없고 뭐 쌓은 것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외모도 그렇고 뭐 그냥 내 탓을 하는 거지 내 탓을. 근데 내 탓하는 건 결국 뭐예요? 남 탓하는 것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 탓이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사람을 알거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고 반드시 몇천 년 몇백 년이 지나도 그 언약은 반드시 하시겠다고 하는 건 하신다. 이거를 유대인들은 뿌리 깊게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땅도 없이 그냥 막 전 세계에 흩어져서 조상의 이름도 모를 정도로 이제 혼혈이죠. 거의 혼혈이 많아요. 오리지널 히브리인은 아주 소수예요. 그러니까 막 각 세계에서 흩어져 살고 막 이렇게 이방인하고 섞여 살면서 혼혈이 계속 생겨났는데도 뭐는 있냐?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이스라엘 땅을 주시고 있어요. 이게요 몇천 년 몇백 년이 지나도록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말로 해서 다 외워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활자로 나오도록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이 없을 때요 이미 이스라엘에 대한 그 언약을 히브리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은 계속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유엔에다가 얘기해가지고요 팔레스타인이 딱 장악하고 있던 곳을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버렸어요. 그 땅을 사버렸어요 실제로. 엄청난 세월이 흐른 거죠. 로마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 없어졌잖아요. 알죠? 로마 시대 이후로 뭐 그 땅은 이제 계속 딴 나라 땅이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감이 없어진 거예요. 세계 지도에서 아예 없어진 거예요. 땅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다는 언약 그거 하나 믿고요. 자손 대대로 그거를 기억시킨 거예요. 지독하지? 효정아. 끔찍하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그냥 우리는 어떤 사상이에요? 내 때에서 안 됐으면 그렇지 뭐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가 이스라엘하고 좀 비슷한 건 있어요. 내가 이런 꿈이 있었는데 내가 못 일어났는데 너는 공부 잘해가지고 내 꿈을 좀 이뤄줘. 부모들이 그거 강조하는 건 있어. 그렇지 않아요? 또 내가 정말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엄마를 하고 싶었는데 우리 시절에는 그런 게 어려웠단다. 그러니까 딸아 너 피아노 어려서부터 좀 배워가지고 교회 반주를 좀 해다오. 이게 엄마 소원인 사람들 있잖아. 그리고 울며 겨자 먹기를 억지로 막 해주고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러다 나중에 반주하라고 그러면 막 기절하고 막 뛰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 우리나라도 뭔가 걔네들하고 비슷한데 이 기초가 달라. 뿌리가 달라. 우리는 뭐야? 내 소원을 자녀에게 주입시켜. 그거 이렇게 하려고 막 가진 애를 다 쓰고. 이스라엘의 차이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이뤄낼 수 있을까? 이거 학수고대하면서 투절 이 차이가 나요.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은 어떤 문화가 상관과 환경 속에서도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엄마가 뭔데 내 인생을 이렇게 하세요 이러고 뿌리치면 끝인 거야. 거기서 끝나는 거야. 거의 그렇잖아. 요즘은 그래서 그래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엄마들이 대부분 그러지. 그렇다고 꿈을 저버려요 엄마 아빠가? 아니야. 있어. 자녀에 대한 그거는 끊임없이 있어. 끊임없이. 그러나 본인이 싫다 하면 이제 나중에는 싸워서라도 이렇게 막 꺾이고 아이가 원하는 쪽으로 가게 이런 차이가 있는 것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이래서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내 자녀는 절대 안 그럴 거야. 이러고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으로 출발된 소망과 언약이냐 하나님으로 출발된 소망과 언약이냐 이거의 차이가 열매는 엄청 달라요. 열매는 완전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꿈 마음대로 꿔도 돼. 특히 10대는 꿈 마음대로 꿔. 그래서 그거 위해서 투자도 해봤다가 실패도 해봤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포기하는, 자기 권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거 연습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빨리 될수록 좋아. 꿈을 가져보고 그거 한번 투자해보고 안 되면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게 아닌가 보다. 그럼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애쓰고 이런 과정이 일찍 일어나고 훨씬 좋은 거예요. 일찍.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내는 자들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몇몇 사람들이, 여러분 유대인들이 엄청난 갑부인 건 알죠? 세계적으로 전 세계 돈을 좌지우지하는 게 이스라엘이라는 거 알죠? 그래서 심지어 그런 얘기도 있어요. 유럽하고 지금 미국이 완전 돈이 거덜났잖아요. 유럽은 몇 나라 망했잖아 거의. 근데 유럽에서 돈을 망하게 하는 건 첫째는 전략, 둘째는 유대인들이 거기 있는 돈들을 다 빼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다가 심어놓냐? 이스라엘에 심어놓는, 이스라엘 은행에 심어놓는다는 거예요. 그 뒤는 이제 다른 전략이 또 있지만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미국이 돈 그렇게 막 없어가지고 휘청휘청 거리는 경우는 대부분 그렇게 말, 유대인 갑부들이 돈을 빼가지고 이제 다른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돈을 빼기 시작하면 그 나라의 경제가 휘청휘청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도 망조가 유럽의 그 영국이 자존심이잖아요. 근데 영국 은행의 거의 몇 프로가 지금 이제 이슬람 쪽에서 이렇게 그 주주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영국이 거의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유럽 나라들은 큰 나라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가보면 알지만 차 타고 한두 시간 달리면 딴 나라예요. 또 한두 시간 달리면 또 딴 나라예요. 이렇게 조금 달리면 딴 나라 그래서 맘만 먹으면 한 2박 3일에 10개라도 쫙 돌을 수 있어요. 지나가는 거야. 찍고 지나가고 이렇게 하면 몇 개라도 돌을 수 있어요. 비자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돈도 별 필요도 없어. 그냥 몇 발자국 가면 딴 나라 이렇게 연결이 또 돼 있어요. 물론 뭐 영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잖아, 그지? 그래서 엄청나게 길지만 이제 어지간한 나라들은 따닥따닥 이렇게 돼 있어서 한 나라 먹히면 그 다음 나라 먹히기 쉽고 그 다음 먹히기 쉽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구조가.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도 없고 나라 이름도 없고 뭐 가문도 이제 좀 많이 섞이고 헷갈리고 이러는데도 뭐는 이냐? 하나님의 언약이 머리에 있어요. 가슴에 있어요. 그래서 자손에게 또 가르치고 자손에게 또 가르쳐서 결국 그 자자손손 중에 자녀들이 뭐를 했느냐? 몇몇 돈을 걷어가지고 지금 있는 이스라엘 땅을 사버렸어요. 세계에서. 그걸 그냥 샀어요. 근데 단 조건이 뭐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기 다스리고 있었는데 사버리니까 막 대난리가 났잖아요. 쫓겨나야 되니까. 걔네들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원수치간이잖아.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슬람 애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원수지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 자기네는 쫓겨나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북한이 남한을 사버렸어. 하루아침에 북한 땅이 돼버렸어요. 서울이. 어떡하려? 나가야지.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에 거기를 돈 주고 확 사버리니까 그 이슬람 애들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전쟁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다 팔 텐데 딱 한 곳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몇몇 지역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이제 가게 될 그 황금사원 예루살렘 안에 성전 거기 가면 지금 이슬람 애들이 예배드려요. 하루에 몇 번씩. 그 밖에는 여러 종교의 분파들이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요. 유대인들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안에서는 이슬람 애들이 예배드려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깔끔하게 38선 딱 해서 북한, 남한 이렇게 됐잖아요. 이스라엘 땅은 아니에요. 여기 가면 이스라엘 들어가면 죽어. 팔레스타인을 지켜요. 또 여기 가면 쭉 가다가 여기 가면 죽어. 이스라엘들 들어가면 몰매 맞아 죽어. 난리나 난리.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몇 군데가. 요만한 땅덩어리에서 군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심지어 예루살렘 안에서도 성벽이 있는데
그 안에 황금 도무로 된 성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그 이슬람 애들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려고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언약은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이 집 가문은 그걸 오다 잊어버릴 수도 있어. 그러면 저 집 가문을 통해서 그걸 계속 언약을 받게 하는 거예요. 또 이 가문에서 잊어버릴 수 있어. 그럼 옮겨가서 이 가문에서 그걸 계속, 그리고 그걸 위해서 부를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성공할 수 있도록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냐? 그래서 요새 이스라엘 하는 이유는 이런 역사가 사람의 역사로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세계 각곳에 흩어져 있고 결속력, 언어도 없었다는 거 알죠? 히브리어는 사어의 죽은 언어예요. 세계적으로 어디에도 이걸 쓰는 데가 하나도 없는데, 재밌는 건 이 사람들은 그 글씨를 계속 갖고 있었다. 우리 식민지로 예를 들어서 1000년을 내려왔다. 그럼 한국말 쓸 사람 누구 있겠어? 한글 쓸 사람 누구 있겠어? 거의 없죠. 근데도 글씨와 성경을 끝까지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통치하든 말든, 몇천 년이 됐든 말든, 몇백 년이 됐든 말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언약? 그러면 그거는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히브리어가 나오잖아. 사전에도 히브리어 뜨네. 깜짝 놀랐어요. 어플 받았는데 한글로 나오고 밑에 히브리어 나왔으니까 깜짝 놀랐어. 이게 성경에 히브리어가 뜰 정도면 이건 이제 세계적으로 완전히 공인된 글자라는 소리예요. 우리나라 성경에 히브리어 성경이 뜨더라.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글씨가 이제 죽은 글씨가 아니야. 점점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의 언약은 무섭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죠.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사람들이 지금 관점을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로 관점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 무서운 하나님이다. 놀라운 하나님이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이 기도하는 사람들과 학자들은 놀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에게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49장에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정말 구체적인데요. 은혜의 때가 있고 구원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움이 많겠지만 반드시 너에게 은혜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를 놓치면 손해야 이게. 그 축복이요. 나에게 반드시 주신다고 했으니까 언젠간 오겠지. 그리고 준비 안 하고 있으면 못 받아요. 오면 내가 받을 준비가 돼 있고 내 초점이 하나님께 가 있을 때 딱 줄 때 받는 거죠. 그러지 아니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주세요 주세요 하는 사람에게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또 훔쳐가는 수도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실제로 옛날에 영재 엄마가 꿈을 꾼 적이 있었어요. 중요한 건 아닌데 도마질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고 있더래. 근데 거기서 마늘을 이렇게 다지는데 그걸 훔쳐가더래.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다고 나보고 조심하세요 막 이러는 거야. 잃어버린 거 없냐고. 마음을 잃어버려서 상실했었어 그때. 마음을 잃어버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기 위해서 사건을 준 게 있는데요. 똑같은 사건을 5번을 줬어요. 근데 3번째 되니까 이제 내가 막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라. 똑같은 일을 3번을 했는데 내가 제일 못하는 게 그거였어요. 똑같은 거를 2번까지는 용서 잘해요. 근데 3번째는 절대 용서를 못해. 그 복수해요. 몇 배로 복수해요. 후회하도록 복수해줘요. 그런데 딱 3번 됐는데 하나님이 또 용서라는 거야. 3번이잖아. 하나님 절대 용서 못합니다. 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2번은 내가 진짜 내 별명이 태평양이었어요. 아이고 저 사모님은 마음이 태평양이야. 처음엔 뭔 소린가 했어요. 근데 어지간한 건 다 받아준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2번째 진짜 심했는데 다 받아줬는데 3번째는 용서가 안 되더라고. 실제로 목사님이 이를 득득 갈았어요.
하나님 나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그랬는데 또 어떻게 해서 용서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래 용서하자. 예수님은 나 때문에 얼마나 더 애를 탔겠느냐. 용서하고 하자. 그러고 넘어갔는데 4번, 5번째 또 일어났었어요. 근데 5번째 되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 사건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관계도 없고 사람들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뿌리가 인본주의에 있는 거를 지적하시기 위해서 5번을 막 다른 뒤통수를 치시는 거예요. 근데 내 깨달음이 없었어요. 깨달음이 늦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신앙의 출발이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시작되는 걸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주 개망신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 사람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약속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뭔가를 해주려고 하다 보면은 한 번은 하겠지만 똑같은 걸 2-3번은 안 해요. 왜냐면 그래봤자 나만 손해야 나중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하시면 나도 붙고 하나님이 손 띄시면 나도 띄고 이 훈련이 거기서 됐어요. 옛날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열심히 했었어 막.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이 그거를 손대기 원한다 그러면은 돼요. 근데 우리가 막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별로 안 원하신다 그러면 그냥 손 떼어요. 그때 그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언약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사람에게 은혜를 줘서 그 축복을 받게 하면서 하나님 언약을 성취해 나가세요. 요거 우선순위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고 뭐가 되고 싶고 이것도요, 동기점검을 잘해야 돼. 동기점검을. 근데 10대에는 뭐가 동기냐? 떠보고 싶은 게 동기예요. 뭔가 좀 자신감이 딱 생기면 그걸 하나 딱 붙잡고 나도 한번 잘 나가보자. 이게 동기가 많이 돼요.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분위기면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리고 내 눈으로 보이게 멋있다 이러면 그게 동기부여가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10대 여러분은 동기가 그게 되면 안 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내 안에 내 만족을 위한 것으로 왔느냐, 이거 출발선을 잘 정해야 돼요. 이거 잘못 정하면 세월을 완전 낭비해. 하나님은 간섭하시지 않으면 완전 딴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길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3번째인가 4번째 절대 용서 못합니다. 이럴 때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데 주된 거는 있는데 양념을 훔쳐가더래. 어떤 사람이 그 이제 골탕 먹이는 그 사람이 나오더니 양념을 훔쳐가더래요. 그래서 그게 뭘까 생각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걸 지키고 그걸 믿음으로 이렇게 신앙으로 나가고 있는데 상실된 마음. 그래서 의욕도 별로 없고 뭐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크게 뭐 잘되게 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좀 믿음으로 막 나가던 길을 추축 망설이고 이러고 무릎에 힘이 빠지고 이러고 있는 게 이제 양념을 뺏어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려는 의도에서 뭔가를 부족하게 만들어서 그거를 뺏어가는.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요. 야,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실 때 빨리 이게 무엇인가를 깨닫는 은사가 큰 은혜구나. 이게 은혜의 때에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받을 그릇이 돼 있어야 돼. 받을 그릇이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돈을 얼마를 하나님이 주고 싶은데 딱 그만큼만 들어오는 사람들 있지. 그 사람 들었어? 딱 필요한 만큼만 딱 들어오는 사람들. 더 많이 주면 딴짓하니까. 그래서 그리고 뭐 더 줘도 별 필요 없을 땐 또 많이는 안 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200만원 필요한데 300만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남의 필요를 잘 채워주는 사람들. 내 주머니에 넣지 않고 있으면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누구 좋을까요? 이런 마인드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바로바로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풀어내는 사람들은요 200만원 필요하면 300만원 주시고요 300만원 필요하면 500만원 주시는 거 내가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이 봤어요. 어떤 저번에도 사람이 돈이 필요한데 기도만 했대요. 하나님 그 집에서 물질 좀 여기 죽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세부류를 준 거예요. 너네 1200만원 교회에 쓰고 필요하니까 또 너네 집에
돈이 필요할 테니 몇백만 원 쓰고, 그리고 그때 이제 내가 미국 가려고 그랬는데 이번 티켓 내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도를 막 이제 많이 하진 않았어요. 선포했어. 목사님이 그래 돈이 어딨어? 가지 말 걸 그랬나?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슷하게 말하기를 화가 확 나더라고. 목사님이 나 돈 주세요. 걱정 마요. 하나님이 주세요. 티켓비 들어올 거니까 걱정 마세요. 그랬는데 그 다다음 주에 딱 들어왔어. 아멘. 보내라고 했다가 더 줬어. 티켓보다 더 줬어. 그래가지고 그 봐요. 하나님이 나 보내기로 작정했으니까 주시잖아. 떳떳하게 딱 끊고 갔죠. 그러니까 재밌지 않아요? 이 사람이 기도했는데 자기는 자기 필요한 것만 기도했어요. 근데 말이 그렇지 아마도 우리 미국 간다는 소식을 듣고 헌금하고 싶었겠구나. 나는 그 사람을 아니까 분명 그래서 뭔가 입을 크게 벌렸을 것이다. 여기도 채워주시고요, 교회도 채워주시고요, 우리 생활도 채워주시고요. 막 되는 대로 입을 아마 크게 벌렸을 것이다. 그게 딱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는 액수를 딱딱딱 정해서 주더래요. 교회 얼마, 또 그 교회 목사님 생활비 얼마, 그리고 누구에게 얼마. 그분이 직접 이름을 정해서 그래가지고 직접 보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 썼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딱 받을 준비 하실 거야. 이거 딱 받는 사람과요. 결혼 문제도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하고 꼭 결혼하고 싶은데 뭔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인을 줬다. 그럼 빨리 누는 게 지혜로워. 빨리 누는 게 지혜로워. 그래 또 내 인생의 목적이 이건데 그걸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뭔가 아니라는 사인을 받아. 그럼 빨리 누는 게 좋아.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 그 이후에는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더 잘 맞아. 기도했던 것보다 훨씬 괜찮아. 그리고 더 훌륭한 배우자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살면 살수록 그걸 더 깨달아요. 가려는 길도 마찬가지야. 내가 계획한 길은 이 길인데 뭔가 아닌 것 같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빨리 포기하면 그 다음에 새로운 걸 주셔요. 그걸 잡으면 나중에 보면 훨씬 선한 열매가 맺혀요. 훨씬 풍성하고 훨씬 선한 열매가 맺혀요. 근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사람들도 있어. 그 사람들은 평소에 자기 포기를 잘한다는 뜻이에요. 뭐에 예민하냐?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가 된 사람들.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이 기질이 훈련이 안 돼서 순종 잘 못하는 그런 교회 스타일과 성령의 은사와 역사는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뭔가 기도 응답받고 했는데 안 돼. 끝이 아주 항상 왜 그러냐 그랬는데 말씀으로 탄탄하게 돼 있는 교회들은 별로 겉으로 그냥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하고 끝나는데 이상하게 행동해. 자식들이 뭐 누구는 어디가 뭐 어땠대, 어디 취업이 뭐 기도했는데 됐대, 뭐 결혼이 어떻게 했는데 됐대, 뭐 누가 뭐 아팠는데 뭐 기도했는데 그냥 별거 없는데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뭐는 강조하느냐? 말씀을 날마다 보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으로 사는 거에 집중하는 그런 토대가 있는 교회들은 뭔가 그냥 순적하게 쭉쭉쭉 이렇게 나가는 느낌이야. 뭘까? 이게 뭘까? 그랬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훈련받은 사람들은요. 은혜의 때에 은혜가 오면 딱 담을 그릇이 되니까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 보기엔 쟤는 왜 이렇게 형통해? 왜 이렇게 순적해? 어떻게 저렇게 계속 잘 돼? 예, 목사님의 특징이요. 이게 중심 들이는 법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달았어요.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 그게 잘 돼 있는 거니까 나는 막 2박 3일 기도해야 그런 거 되는 건 줄 알았거든 처음에. 막 금식하고 막 철회하고 막 이랬는데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스케줄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딱 여기로 바로 옮겨야 된다 그러면 딱 옮겨가고 이래야 된다 그러면 딱 옮겨가고 이렇게 스케줄을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타는 사람이 이게 뭐 은혜의 때를 아는 사람 그리고 평소에 준비가 된 사람 은혜가 딱 떨어지면 내 걸로 딱 취할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은혜 때에 은혜가 오는 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이게 기맥히게 형통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은혜 때에 입 벌려서 기도하면 그게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36장 너무 잘 알잖아. 내가 너에게 이런 복도 주고 니네를 이렇게 하겠고 니네 나라를 이렇게 하고 니네 땅을 이렇게 하겠는데 30몇 절에 가서 막판에 뭐예요?
그리할지라도 너희는 내게 구해라. 이게 동역의 원리예요. 하나님 그냥 일방적으로 막 줄 수 있는데 요구하라는 거예요. 요청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너와 나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을 내가 알고 내 마음을 네가 아는 이런 관계가 한번 돼보자. 왜냐면요, 달라고 안 했는데 막 주잖아요. 귀한 줄 몰라. 그거 이해되지 여러분? 귀한 줄 몰라요. 그런데 울며 불며 소원해서 딱 얻은 건 절대 안 잃어버리려고 꽉 줘요. 중요한 줄 알아.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 얻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요. 그냥 승승장구하면 나중에 하나님 몰라. 배신태예요. 내가 잘해서 된 줄 알아. 내가 요번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됐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집중력 주고 성실함 주고 청명함을 줘서 거기까지 갔는데 내가 열심히 하고 난 이만큼 됐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다 해줄 텐데 그리할지라도 너는 내게 구해할지니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너도 알고 네가 하는 거 내가 다 해주겠다. 그래서 너와 내가 깊은 관계를 한번 사귀어보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때가 돼서 딱 받을 준비돼 있으면 일은 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그러니까 기도한 제목들이 이루어 받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받고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은혜의 때가 올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 마음으로 소원함을 계속 올려드리되 그 일 자체를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과정으로 그 통로를 삼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과정으로 그 통로를 삼으면 보너스로 원하는 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그래서 딱 물에서 건져내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보호를 하신다는 거야. 다시 물에 빠지지 않도록, 늪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그런 생각해요. 이 쓰레기를 버리러 갈 때 별내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옛날에는 우리 집이 두 번째로 들어온 집이었거든. 그러니까 깜깜하고 있죠. 다 공사투성이야. 하고 해 딱 지고 쓰레기를 버리러 가려면 너무 무서워. 이게 막 뉴스에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 그지? 그냥 잠깐 문 밖에 나갔는데 뭐 일 일어나는 뭐 납치당하고 뭐 인수 영화를 내가 너무 많이 봤나 봐.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쓰레기 버리러 내려가는데 같이 가요. 처음에 이랬어요. 그러다 나중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내가 뉴스를 너무 많이 듣고 영화를 너무 많이 봤구나. 상상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아 이런 거 두려워할 필요 없겠다. 그래서 이제 그냥 그 다음부터는 혼자 나가요. 이거 내가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텐데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그냥 혼자 나가요. 여러분 이게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장소일지라도요. 어떤 사람은 보호함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은 하나님께 요청하면 반드시 보호함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반드시 보호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경험을 여러분이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으로 보여야 돼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실제 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다. 이걸 보고 믿음의 역사라고 해요.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예요. 믿는 대로 실제 상황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믿는 대로. 그런데 또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구나. 바라는 것들의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실제 딱 등장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너 하나님 믿어? 보여줘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해야지 돼? 믿으면 보인다고 없는데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 역사는 우리가 지금 비록 바라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언젠간 실상으로 드러나. 그래서 바라는 것들에 실상이 되는 거야. 그게 믿음의 역사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언젠간 증거로 나타나.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고 구원의 날이 예비되어 있어. 우린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믿음은 보이게 돼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확실해요. 반드시 보여요. 실제로 보여요. 미국에서 올 때도 그 기도 했어요. 목사님은 아우 지금 어떡하냐. 난 기도했어요 이미. 하나님 새로 지은 집 진짜 서울에서 새로 지은 집은 2, 3억이에요. 전세만도. 그렇지 않나? 안 그런가? 좀 살만한 집 방 두세 칸 되면 2, 3억 갖고 있어야 돼. 못해도 2억 가까이 갖고 있어야 돼 전세면. 그런데 우리가 뭐 그런 게 어딨어. 근데도 하나님 새로 지은 집 이러다 아니야 시멘트 냄새 나니까 지은 지 한 1년? 생각해보니까 1년은 안 맞더라고. 1년 만에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2년은 넘어야지. 그러다 아니야 하나님 그냥 하나님 맘대로 주세요. 그런데 새 집 주세요 이랬어. 실제 새 집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믿고 하나님을 바라면 그게 실제 실상으로 딱 드러나요. 예은이는 새 집 달라고 기도한 적 없어? 없구나. 영민이 없나 보다? 영재도 없고? 새 집 달라고? 엄마가 했나 보다 야. 엄마가 했었어? 그봐. 엄마가 했었구나. 서울에서 새 집 얻으려면 장난 아니야. 엄마가 새 집 달라고 했었구나. 그 다 기도하는 사람의 몫으로 은혜의 때가 되면 다 떨어지게 돼 있어. 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언약 받은 게 있으면 끝까지 기뻐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주실 때 딱 받을 준비가 있어요. 그게 돼 있어야 돼. 그거는 뭐냐? 항상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볼까요? 진짜 이게 언밸런스한데요. 10절의 끝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 이끌어내시는데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래요. 근데 오늘날 그 역사가 실제 일어났어요. 여러분 샘물의 근원은 뭘까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샘물의 근원. 진리의 기초는 뭐예요? 진리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이 안에서 힘이 올라오는 거예요. 실제 막 뭔가 늘 부족한 것 같고 힘이 없고 갈증이 나고, 갈증이라는 게 뭐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이것도 취해보고 저것도 취해보고 막 저번에 하던 혜정선 교사님이 연락처 줬는데 아직도 안 했어.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휴학했다가 복학을 했는데 들어가자마자 내 이름을 부르면서 교수님이 인사로 갔더니 예 네가 뭐 어떻다 그러는데 내 방에 와서 한번 있어봐라 그러는 거야. 근데 나도 그때 진짜 참신하게 공부 좀 해보려고 그랬어요 막판에. 그래서 나는 이렇게 교수님 방에 가서 막 사무실 하나 가져가지고 공부하고 이런 체질이 아니었어요. 근데 나를 좀 한번 바꿔보자 이래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이화여고, 옛날 이화여고는 지금 이화여고고 또 차원이 달라. 이대도 그렇고 상당히 센 사람들이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있는 집들이 많아요. 제주도 여자예요. 제주도 여자. 그런데 이제 서울로 온 거죠 혼자. 그래가지고 시험을 봐가지고 이화여고를 나왔어요. 재수 한 번 안 하고 이화여대를 들어갔어요. 재수 한 번 안 하고 대학원을 들어갔어요. 대학원 들어가고 30대 초반에 박사학위를 끝냈어요. 이게 막 쫙 올라간 여자야. 그래서 이 사람 고개는 항상 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책이랑 이런 거 항상 이렇게 끼고 이렇게 하고 다녀요. 실제로 눈은 이만한데요. 똑바르게 언어학 교수예요. 얼마나 까다로워서. 언어학 알죠? 언어를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까다로워요. 성격이 까칠해요. 김하우 간사님은 진짜 칼로 쪼개지 않으면 성질이 안 풀리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까다로워요. 그래갖고 뭐 틀리가 딱딱딱 집어내요. 거기다가 노천 여자나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은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40도 안 됐는데 정교수가 됐다니까 대학교에. 그러니까 눈 아래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눈에 들어온 남자가 없는 거야. 자기가 세상에 제일 똑똑해. 그런 교수가 와서 있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고민은 진짜 안 맞지 그런 사람. 잘난 척하니까. 그랬는데 그래 나도
공부라는 걸 좀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맘먹고 그 사무실에 딱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왜 이분 얘기를 시작을 했냐? 그래서 이분이 지금은 이제 그 학교에 그 뭐라 그러죠? 언어학, 국어 가르치는 뭐라 그러죠? 그거의 전체 책임자더라고요. 그 한국어 가르치는 그거의 전체 이제 책임자로 딱 앉았더라고. 뭐라고 불러요? 그건 학장 아니죠? 학장. 예, 학장. 국제교육원. 국제교육원 그거 짱으로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래서 난 딱 졸업하고 마음은 연락해야지. 스승의 날 때마다 자작해져 있거든요. 뜻대로 안 되더라고. 한 번도 전화가 안 했어요. 그랬더니 혜정선 교사가 이번에 언어 그거 수료 받으러 가면서 누구 만나요? 그러니까 내 연락처 좀 줘봐라. 물론 연락 안 하겠지. 그러면서 그래서 또 연락을 안 했었는데 그래서 이분이요 눈에 뵈는 게 없었는데 박사기 딱 끝나고 정교수로 딱 앉으면서 세상에 허탈감이었어요. 그래서 우울증에 바로 들어갔어요. 그때 내가 그 방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는 몰랐던 거예요. 그 당시에 내 사전에는 우울증이라는 것은 알지도 못했고 그런 걸 왜 걸려? 이럴 때는 20대 초반에 20대 중반에 여러분 우울증에 대해서 고민해 본 사람 있어? 지금은 많더라. 지금은 기본이도만 우울증이 좀 우울하면 우울증인가 봐. 그래가지고요 나는 진짜 몰랐어요. 근데 와서는 책 딱 이렇게 들고 자기 안에 사람이 없어. 이러고 돌아다니지만 그래갖고 형제 대학생들은 진짜 밥맛이라고 했어요. 너 시켜서 모르잖아? 그따위로 공부해가지고 그 다음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아유 예 너 그 시간만 되면 다 소리 불 끓어요. 학점 거의 안 줘요. A뿔 거의 한 명도 없어요. 항상. 그래가지고 뒤에서 욕 엄청 먹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도도하기가 짝이 없지. 그런데 그분이 그 다음에 정신병원을 다녔어요.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내 앞에 있던 그 친구가 야, 너 교수님 괜찮냐? 나면서 그분이 내 비율을 맞췄어야 됐어요. 내가 너무 바빴기 때문에. 교수방에서 이번에도 네 전화 왔다. 예, 받아라. 이러면 죄송합니다 교수님. 그때는 휴대폰이 거의 없는 세월이잖아. 그러니까 또 통화를 하고 있으면 30분 1시간이야. 그러니까 막 이분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때 내가 참 바빴어요.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수업도 못 들어가서 너무 바빴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 학기 딱 참으시더니 난 학생 때문에 이렇게 참아본 건 네가 난생 처음이다. 어떡할까요? 다음 학기에 들어오지 말까요? 아니다 그냥 있어보자. 인내하는 훈련은 너 때문에 한다. 내가 어떻게 해서 네 전화를 받아주니 일이 참 이상하다 얘. 그래서 난 이분이 건강한 줄 알았어요. 나한테 뭐 화를 안 내니까. 근데 그 친구가 야 선생님 좀 이상하신 것 같아. 집에 가면 막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 나와서는 안 그런 척 하는데 그때는 이제 막 집에 가면 이제 뒤집어져. 그러니까 혼자 이제 쫙쫙쫙쫙 성공해서 인간 최상의 목표가 그거였더라고요. 몇 세 전에 박사학위 따서 교수 되는 거. 그걸 딱 취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허탈한 거예요. 공허하고. 그러더니 가을학기 졸업하기 한두 달 전에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집에 가면 너무 힘들다. 너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살자. 그러고 제가 좀 바쁜데요. 교수님 집에서도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안 들어갔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어머니를 제주도에서 올라오시라고 해가지고 집에 가면 아무도 없으니까 이게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담 정신병원 다니면서 이제 약 먹고 나이 이제 오고 그 다음에 치료 받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끝이 어디였냐? 예수님 만나가였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1대1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인생의 목적을 다시 출발하고 다시 정하고 그래서 그 뒤부터 기쁨이 회복되고 다시
그래서 아주 그냥 태도는 지금이나 그때나 비슷하대요. 정석교사 얘기 들으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 친근하대요. 그때는 정말 가까이 할 수 없어. 근데 나 때문에 그 방을 학생들이 엄청나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게 좋았던 거야. 누구 있어요? 그리고 남자들이 절대 이분 방을 안 와요. 노크조차 안 해요. 이분에 나오면 마주칠까봐 피해가는 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워낙 싫어했으니까. 근데 나 때문에 엄청나게 오는 거야. 남자애들도 오고 하는 게 거의 남자들이 주도해서 하는 일들이었으니까 형제들도 막 와서. 그리고 처음에는 살짝 이게 가로막혀 있잖아요. 살짝 내서 나만 부르려고 해요. 들어와요. 인사하고 가요. 교수님 계셔요. 그래서 교수님 앞에서 차 마시고 과일 먹고 처음으로 애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게 내가 있을 때부터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는 별로 몰랐죠. 워낙 많이 오는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얘기하시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 해주니까 좋은 거야. 그리고 자기하고 앉아서 형제들이 얘기도 해주고 막 학생들이 또 히 깔깔 웃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교수님 지나가면서 다 들어와. 이 방 왜 이렇게 시끄러워? 왜 이렇게 재밌어? 이러면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앉아서 또 같이 놀다가 가고 이제 노는 방이 돼서 공부하는 방. 나 공부하러 들어갔거든 거기. 근데 수업도 못 들어갈 정도로 바쁘고 노는 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교수님 안 계실 때도 와서 애들이 노는 그런 정도가 됐어. 그러니까 오면 뭐 냉장고에 항상 먹을 거 있으니까 뭐 배고프잖아 대학생 시절은. 여러분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뭐 꺼내서 먹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철저한 인생을 살면서 목표를 딱 정해서 딱 취했는데 그 다음 하는 말이 그렇게 공허할 수가 없고 혼란스러워. 굉장히 혼란스러워. 내가 왜 살았나? 뭘 위해 사는 건가? 이것 때문에 엄청 혼란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1년을 더 방황하신 거예요. 나 있을 때 이제 끝부분에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1년을 깊게 들어갔다가 이제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인생의 목적이 회복되고 의미가 회복되고 그 뒤로는 뭐 신앙의 자세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교사님도 수업 시간에도 그렇고 이제는 알겠대요. 누구 뭐 알아? 이렇게 하면 그게 애정의 표현이라는 걸 이제 느낄 수 있겠대. 애정성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의 애정 표현은 그런 식이야. 까는 거, 무시하는 거. 그 깊은 속뜻을 누가 알겠어? 하나님밖에 모르지. 애들은 질색이지.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수업 시간에도 이제 그렇게 해도 애들이 상처를 안 입는 거야. 야, 그 교수님 스타일은 그게 바로 나는 너를 알고 있어. 너는 나를 아니? 나 좀 알아줘. 이런 그 신호야. 그러니까 공부하고 상관없이 놀러와. 이제 그렇게 돼서 그 사람 마음을 알아주기 시작했지, 학생들이. 근데 지금은 그게 애정이 이렇게 표현이 되나 봐요. 옛날에 이제 얄짤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의 풍성한 이게 있으니까 흘러나오나 봐요. 보기엔 좀 똑똑한 척 해보여도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배려해주고. 그래갖고 그렇게 혜성선교사를 창피를 줬다네. 뭐 시키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선교사님 막 이러고. 그래서 처음에 그것 때문에 너무 창피했는데 뭐 시키면 막 발발 떨고 이랬는데 나중에 애정 표현이라는 거를 다 깨달았다고 하더라고. 그런 식으로 막 쪼크 주고 막 죽이고 이러는 게 사귀어보자 이런 뜻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한테 선물도 하고 자주 찾아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무리 뭔가를 목표를 딱 정해서 열심히 가도요, 근본 출발이 자기의 기쁨과 자기 만족이면은 끝은 혼돈이에요. 공허하고 혼돈이에요. 내가 그 교수님 때문에 난 이제 20대 한참 팔팔할 때 몰랐어요. 저 사람 공부 잘하고 뭐 원하는 거 다 하던데 깜짝 놀라서 그 친구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왜? 내가 그랬어. 너 있으면 아무것도 몰랐냐? 몰라. 집에 가면 너무 힘들다고 같이 살자고 그 얘기밖에 몰라.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나는 왜 힘들어?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에 그게 우울증이라는 거야. 이렇게 치고 가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 만나고부터는 바뀐 거 없잖아. 결혼한 거 아니에요. 뭐 사람들이 뭐 좋아해주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바뀐 건 없는데 기쁨이 이제 있는 거야. 힘도 있는 거야. 왜냐하면 근원을 찾아갔으니까. 이 땅에 오게 하신 생물의 근원에 접근하니까요. 상황 환경 안 바뀌어도 나는 나야. 그리고 하는 힘있게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목표를 정해서 가는 자체가 잘못이다 그게 아니에요. 내 사명의식, 내 정체성,
무엇을 향해서 왜 가고 있느냐, 이거 점검은 항상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이 샘물이 말라버리면 그 인생은 공허와 혼돈으로 100% 들어가요. 여러분 100% 들어가요. 그건 나도 경험해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작이 무엇이냐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 결과를 이뤘느냐 안 이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 은혜를 입으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돼서 잘 가고 있느냐, 이거는 점검을 수시로 해야 돼요. 수시로. 그래서 샘물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너희를 다 한 명 한 명 다 인도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실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몇천 년 지났는데 결국 하나님은 한국 땅 우리 개개인에까지 이미 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수가 흐르는 숲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강이 항상 흘러나가서 문영혼들이 은혜를 받을 만한데 은혜를 받도록, 구원의 날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12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부른다는 거야. 또 형제가 먼 곳에서 온 것 같아, 기지? 한철 형제? 김한철? 한결? 네. 한결 같고. 한결. 그렇구나. 한결 형제도 멀리서 왔지? 수원. 아, 가깝네? 네. 원래 집이 수원이야? 아니, 원래 집 울산이죠. 울산? 멀래. 멀리서 왜 여기까지 보내셨겠어, 기지? 생물의 근원이 있어서. 또 얘네 되게 멀어. 선영이, 그 뒤에는 지희, 얘 누구지? 효정, 아니 얘 효정이 선영이 아니고 효정이 선영. 엄청 멀어. 엄청 멀어. 왜 여기까지 보내셨겠어, 기지? 막 경주에서, 호주에서. 왜 보내셨을까? 샘물의 근원이 있어. 너네가 어디지? 양양. 영양. 그래, 나 머리 나빠. 영양에서 오죠. 또 뭐 쟤는 강원도일걸 아마? 정선에서 왔어요. 정선? 근데 저 서울 태생인가 보더라고. 기지? 아까 말하는 거 보니까 잠깐 다녀온 것 같아. 근데 거기서 살 수도 있는데 왜 보내셨겠어? 기지? 이유가 있는 거지. 중국에서 왔구나. 그러고 보니까 유진아. 도망 데가 있어. 아, 미안해. 이제는 쟤 헷갈려. 한국 애들 전혀 한국 애들보다 농담을 더 잘하고 아주 그냥 우리가 배꼽을 잡아 배꼽을. 중국어도 좋네요. 그래, 중국에 저렇게 잘하네. 처음 봤어 또. 한국에 헷갈려 이제는 막. 그래서 여러분 이 먼 곳에서 보내고 북쪽에서 서쪽에서 신임 땅에서 오려라. 신임도 이제 멀다는 뜻이죠. 못 올 곳에서 온다는 거야 진짜. 여기 몇 명 돼 이게 손가락 안에 손가락 셀 수 있잖아.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얼마 없어 여기.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없어. 다 멀리서 오고. 이게 희한한 역사죠. 일산도 멀긴 멀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요 정말 신기해요. 그리고 근데 더 재밌는 건 하나님이 이게 재밌어요. 13절에 여러분 우리 인간을 얼마나 잘 아시는지요. 15절의 뒷부분 보니까요, 그 하임이가 배고플 때 제주도에서 진짜 불쌍했거든요. 엄마는 없지, 모유 먹던 애가, 그지? 뭐 울면 가슴이 진짜 아프더라고. 여기는 막 눈이 내려가. 애기가 불쌍해서 엄마 없으니까 애가 야, 너 얘 불쌍하다고 생각하냐? 내가 말을 못해. 눈물이 금방 떨어질 것 같아요. 애기 보면 막 불쌍하다. 그러면 나 자꾸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야. 왜 자꾸 불쌍한 생각이 들지? 그러다가 야, 너 얘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냐? 막 고아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애 아빠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불쌍한 생각은 얘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불쌍하죠. 엄마도 없고 애는 배가 고프고 졸린데. 그러면 금방 울 것 같은 거야. 아이고 웃긴다. 니네가 하나님 일을 방해해. 네, 그랬어. 그랬더니 무슨 뜻이냐. 야, 카톡에 올라왔던 거 기억 안 나냐? 유리가 내가 봐줄게요. 성교 오세요. 막 그랬더니 진영이 휠 딱 받아가지고
그래 성경 가겠어 뭐 하임이 데리고 가면 되지. 기억나지 여러분? 제주도 팀 성경방에 올라왔던 거 기억 안 나? 가겠어 막 제주도 막 금방이라도 날아갈 것 같이 막 그러더니 하루 생각하고 이틀 생각하고 3일 생각하니까 이 몇 개월 그때가 3개월 조금 넘었어. 70일이 안 됐어 그때가. 근데 얘를 난생처럼 비행기 태워가지고 타지에 가고 이게 이제 비행기 태워간다는 게 이제 위험한 거야. 그걸 또 내가 얘기했네 방정맞게. 그냥 가자 이랬으면 되는데 야 한번 알아봐라. 갓난애가 몇 개월 때부터 비행기 탈 때 고막에 지장이 없는지. 그러니까 얘가 또 이제 막 또 알아봤나 봐. 내가 가만히 있었으면 됐는데 방정이야. 그래가지고 알아보고 상교 헌금만 낼게요. 그러는 거야. 제가 가기로 한 거 누구 후원할게요. 그러는 거야. 그래 괜히 가서 탈라는 것보다는 또 그게 낫겠다. 믿음 없는 짓을 했네. 결론은 어떻게 됐어? 엄마는 못 왔어. 왜? 애기는 왔어. 그래서 내가 야 생각해봐. 얘는 하나님이 모태전부터 얘를 보내기로 작정된 애야. 얘는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잘 가는데 믿음 없는 어른들 때문에 이게 일이 망쳐졌다. 야 내가 얘기했는데. 그래서 원래 하나님 스케줄대로 하면 엄마 그냥 휴가 보내고 고향으로 진영이도 여기 왔어야 정상이야. 그러니까 이게 믿음 없는 행동을 한 거야 우리가. 불쌍하게 뭐가 불쌍해. 얘는 북대내가 하나님 스케줄을 타고 지금 70일도 안 됐는데 선교를 왔잖아 제주도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동참을 했잖아. 몸에 그 고난을 짊어졌잖아. 엄마가 그리운데도 이게 쭈쭈가 먹고 싶은데도 그냥 우유로 그냥 막 때워야 되고. 애가 근데 허탈해하더라 좀. 진짜 불쌍하긴 불쌍했는데 근데 하나님 편에서 딱 생각하니까 불쌍할 게 없는 거야 얘가. 그리고 아주 잘한 거야. 온 게 너무 잘한 거야. 얘는 야 일찍부터 예정된 대로 하나님 스케줄 탄 거다. 어른이 문제다. 그러고 끝나니까 아 그런가요? 그 다음 불쌍한 거 없어 그냥. 그러니까 얘가 30분을 누워가지고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면서 또 언니들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또 막 말 시키고 엄청 잘 놀았지. 그 다음부터 얘가 우울한 게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네가 얘를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슬프게 버리니까 얘도 슬퍼지잖아. 아 끊어 하지 말고 괜찮아. 얘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엄청 잘 놀더라고요. 그리고 밤에 뭐 깰까봐 어쩌고 얘가요 얘 때문에 잠을 못 자요. 30분마다 깨고요 뭐 밤새 못 자서 다 거짓말이더라고. 한 번 재우잖아 8시 9시까지 깨질 않아요. 애가 그냥 쿨쿨 어른처럼 자는 거야. 막 360도 돌면서. 그래서 내가 어른 말 못 믿겠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재밌는 게 실제로 근데 전쟁이 나서 엄마가 죽었다고 생각해봐. 그래가지고 젖동량해야 되는 애기로 떨렁 아빠도 죽고 애기만 남았다고 생각을 해봐. 그런 심정으로 지금 쓴 거예요.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진영이 일 나갔을 때 별로 안 보고 싶었다 하대. 거짓말인 것 같아 성경이. 근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굉장히 안 그리워하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지 이게 힘든 거예요 엄마는. 그러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엄마들이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인간적으로 볼 때 젖먹이 자식을 떼어놓는 그 어미의 심정 그거를 너네가 상상할 수 있지 않겠니? 그러나 그러한 어머니일지라도 그 자식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하더라고. 그런데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런 걸 받으세요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버릴 수 있고 잊어버릴 수 있어 실제로. 그래서 사람은 헤어지게 돼 있어. 그게 부모가 됐든 뭐 할머니가 됐든 형제가 됐든 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대의 부모를 헤어지면 큰 축복이야.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 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훈련가는 확실한 신본주의가 그들에게 들어가고 엄청나게 민족을 일으키는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연연할 필요가 없어. 그들은 너를 잊어버리라고 해. 더 좋아. 하나님이 나를 더 기억하시니까.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더 기억해요. 그래서 난 지은이의 비결을 알아요. 여기 또 있어 한 명. 이 사람에게 별로 기쁨을 못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 있는 데 가면 힘든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엄청 깊게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엄청 불쌍하게 해요 그 사람. 그래서 깊이 만나줘.
근데 사람 좋아가지고 막 사람 속에 있기 좋아하는 사람은 조금 노력해야 돼. 사람을 끊어내는 작업이 필요해. 그걸로 인해서 기쁨을 얻는 것으로부터 언젠가 따시키셔. 그래서 하나님이 따시키기 전에 내가 따하는 게 나아. 그래서 왕따는 뭐라 그랬어? 왕은 원래 따로 노는 게 정상이에요. 왕이 자꾸 신하들하고 놀려고 하면 하나님이 분리시켜. 그래서 이게 왕다운 권세를 딱 가질 때쯤 되면요, 왕따시키는 상황이 생겨요, 실제로. 그래서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훈련받을 때 그게 제일 힘들어. 이 안에서 사람에 대한 기쁨을 빼내는 거. 그게 연인일 때도 있고요, 그게 남편일 때도 있고요, 부인일 때도 있고요, 애기일 때도 있고요. 그래서 용교 정신 못 차리길래 2개월 딱 됐는데 애기한테 홀딱 빠져서 혼이 다 빠졌어. 여러분 알지? 나가서도 애기, 들어서도 애기. 막 온 마음과 정신이 애기한테 홀딱 빠져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불러서 얘기했어. 하임이 빼내라. 깜짝 놀라는 거야. 하나님한테 나가는 기쁨보다 네가 하임이로 인한 기쁨이 하루 종일 충만하더라. 한마디 했어요. 그랬는데 그전에는 용기 목소리만 들어본 하임이가 안정감을 느꼈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얘가 딱 끄는 것 같더라고, 하임이를. 하임이 아빠를 안 쳐다봐요. 얼마나 영악하죠, 우리 것들이. 지를 사랑해주면 붙어요. 좋아해요. 내가 아이고 예뻐라 이러고 웃잖아. 지 예뻐하는 줄 아는 거야. 그런데 아이고 예뻐라 했는데 안 웃으면 안 예뻐하는 거야. 농담이고. 그랬는데 실제로요, 하임이가 용기를 안 쳐다봐요. 와도요 그냥 남 보듯이 봐. 그래서 내가 빼냈구나. 놀래더라고. 그냥 너 하나님보다 하임이를 더 사랑한다, 더 기뻐한다. 그랬더니 얘가 놀래더라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 딱 했는데 하임이 증세를 받았어요. 이상해요. 아빠는 못 본 척해요, 얘가.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얘기했어. 마음에서 하임이 빼내라고 얘기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해서. 하루 종일 그리워하니까. 그래서 너 하나님을 그렇게 그리워해 본 적 있냐? 내가 얘기해서 아니요. 하임이 막 나갔어도 막 눈에 선한 거야. 그리워하는 거야. 애를 막 그리워하는 거야. 그거 안 된다. 우선순위 똑바로 해라. 그랬는데 애가 안 쳐. 아빠를. 좋아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지금. 아빠 보고 아는 척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어. 그러니까 이제 중심. 그렇게 사람에게 기쁨을 얻고 힘을 얻는 사람들은요, 사람 끊어내는 작업 시켜요. 그래서 왕따를 한 번씩은 다 당해요. 그러니까 뭐 사람에 대해서 미련 가질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전매기 애기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 붙잡는 게 더 지혜로운 거예요. 사람 비비적거리고 뭐 얻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 외로움, 뭐 유익, 뭐 다 탁 때리고 가는 게 다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손바닥에 새긴다는 거예요. 손은 뭐예요? 하루에 12번도 더 보는 게 손이잖아.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게 손이잖아요.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 뭐 할래도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 안 잃어버리고 싶은 거 있으면 손바닥에 적었잖아. 그러니까 네 이름을 손바닥에 적는 거야. 뭐야? 너를 내가 가슴에 품겠다는 거야. 너는 내가 절대 놓지 않겠다. 너는 내가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방관하지 않겠다. 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보호하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뭐예요? 이제는 17절의 뒤를 보니까요, 너를 막 해코지하고 뒤에서 나쁜 욕하고 또 너를 막 이렇게 인생에 유익이 안 되는 해롭게 방패케 했던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다 쫓아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파워가 되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건드리는 자는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냥 기억만 하고 있는, 나 너 알아,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밀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항상 따라다니면서 보호해주고, 그리고 너를 건드는 자들이 있으면 내가 제거해줄 것이고 정리해줄 것이고.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한 명 있어. 괴롭히는 언니가 있어가지고 회사에서요. 목사님, 저는 회사를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왜 그러냐? 나를 너무 괴롭혀. 회사를 그만둬야 되겠다. 야, 그냥 다녀봐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리하겠다. 그 사람을 정리해 주실 테니까 너는 그냥 다녀라. 그러니까 한 달인가? 2달 뒤에 그 사람 정리됐어요. 나갔어요.
근데 이게 웃기는 얘기가 실제 삶에서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딱 신뢰하면 그 역사가 진짜 일어난다니까. 그럴라나? 어휴 안 될 거야. 이러면 진짜 안 돼. 왜냐면 그게 믿음이니까.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난 안 될 걸로 확실히 믿잖아. 확실히 안 되는 거지 뭐.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믿음의 역사는 역사다. 야 간증해야 되겠다 다음부터. 나는 이런 일이 있는데 안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난 역시 안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해서 믿느냐는 내 책임이야. 결과도 내 책임이야. 하나님 책임 아니야. 확실히 되거든. 나도 진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애들 이해가 안 갔어요. 대학교 4학년 때. 나는요 시집 졸업하자마자 갈 거예요. 포항에는 지금 실제 그래가지고 과에서 남자 만나가지고 실제 졸업 땡 하고 2월 말 마지막에 결혼해서 내려갔어요. 진짜 웃기지. 그래서 나는 걔가 믿음대로 돼서 진짜 정말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자기 취업이 100% 안 될 거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됐어. 그래가지고 맨날 놀러 오라고 포항에 나보고. 그랬는데 나는 뭐라 야 너는 왜 취업을 위해서 왜 걱정하냐? 나 그랬어. 나는 그냥 한 3-4군데서 오라고 할 것 같아. 야 실제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냥 봉사할 곳을 선택한 거지. 왜냐면 거기도 1년만 해주고 그 다음 내 스케줄이 있었거든. 화려한 스케줄이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딱 1년 해주고 이제 거기서 1년 해줄 줄 몰랐어. 근데 봉사 1년 해줘야겠다. 거기서 장학금 줬었으니까 나름 고마웠던 거야. 나름. 그래서 거기는 인력이 필요한 곳이니까 내가 들어가서 해줘야겠다. 그래서 1년 딱 감사합니다. 그래 딱 정리하면 내일은 했죠. 학교도 2군데서나 선생님으로 오라고, 교생실도 같은 데서도 오라고. 실제 학교에 몰랐어요. 나는 아이고 뻥이야 이랬거든 나도. 근데 나 오라고 해도 안 가지. 속으로 그랬어요. 근데 교장 선생님 그러더라고. 우리 학교에 TO가 언제쯤 갈 텐데 부르겠다고. 그런데 나한테 TO가 안 왔어요. 근데 엊그제 걔가 포항에 있는 애가 올라오더니 얘기하더라고. 언니 그 실습 같은 거기에서 왔었다는 거야. 너 선생님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그게 근데 이제 나는 절대 교사 안에 이거를 공론 안 시켰었거든 학교 때. 그러니까 난 안 한다면 안 하는 거 알거든 선생님들도 교수님들도. 그러니까 이제 나는 100% 해봤자 안 할 거니까 야 그 언니 같은 학교에서 선생님 보내달라는데 너 갈래? 이렇게 됐었던 거예요. 몰랐지 나는. 그거를 저저번 달에 와서 얘기해서 아 그 교장 선생님 약속 지켰구나. 이 세월이 지금 몇 년이요 대학 졸업한지. 그래서 약속 지킨 거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이 왜 반했냐면 정말 교생 실습을 내가 잘했대요. 그래서 이제 떠나야 돼. 나는 교생 실습 가는 날요. 원래 그 전에 가서 다 인사하고 이러고 제가 교생을 살아있다 원래 이래야 되거든. 근데 내가 너무 바빴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제가 1교시에 가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요. 그러나 그날 2교시부터는 참석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2교시째 갔어요. 그래가지고 조회 시간에 월요일 조회 시간에 교생을 소개시켜야 되는데 소개를 못 시켰어. 1교시가 운동장모여서 다 조회했거든 옛날에. 지금은 뭐 방송으로 앉아서 했지만 옛날에 다 운동장에 모여서 했었어요. 그리고 도대체 그 교생이 누구냐 이렇게 됐었어. 도대체 누구냐. 그랬는데 이제 막판에 정말 바빴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도 내 전화 바꿔주기가 바빴었어. 누구 교생 선생님 전화 받으세요. 교생이 학교 전화로 전화 오는 건 난생 처음이라고 그러면서 다 바꿔주더라고. 제가 좀 급한 일이 있어서요. 그리고 통화 다 하고 그 신기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서 나오고 그랬는데 막판에 이제 교생 실습을 해줬는데 그런 날을 받아준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정말 부족한데 저를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찬송가를 불렀어요. 막판에 제가 뭐라고 감사의 말을 할 수 없고 제가 찬양을 하나님께 부르는 걸로 인사말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인사할 때 찬송가로 4절까지 다 부르고 아멘 그렇게 하고 이제 끝냈어요 인사를.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바로 오시더니 선생님 부르시면 이러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깜놀이지. 하나님을 이렇게 기억하고 나 그때 신앙심이 있었냐?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을 내가 잘 몰라. 근데 깜짝 쇼를 잘해 내가. 좀 깜찍하게 가끔 그냥 그렇게 인도받을 때가 있어요. 뭘 알고 막 하나님을 막 이래서가 아니라 은혜를 주신 것 같아. 은혜의 때였던 것 같아.
그래서 찬송가를 했는데 그거에 반했다는 거야. 그래서 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드러내면 아, 내가 택함을 받는구나 세상에. 그때 얼떨떨했었어요. 끝나고 막 그거 갖고 얘기해서 얼떨떨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 앞에서 이게 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사람에게 그렇게 너무 그렇게 친절하게 할 필요가 없어.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높이면 여러분이 깜놀 할 만한 사건들이 와요. 콜링이 와요. 그래서 이 중심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최대한 내가 노력은 해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더 중요한 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을 찬양하면 희한한 문들이 열린다고 해요. 희한한 문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18절에 보세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여러분 피곤하겠다. 사방에서 사람이 막 몰려오니까 인생이 좀 힘들겠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느니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자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떼기를 신부처럼. 피곤하겠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건 여러분 피곤한 거야, 인생이. 왜냐하면 도와줄 사람이 많이 생겨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얘기도 들어줘야 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생일 되면 또 오늘 케이크 맛있더라. 파티도 해주고, 해줘야 될 게 되게 많아. 근데 그게 여러분을 보배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 그래서 그 별거 아니야. 생일 축하해. 그리고 케이크는 그게 뭐가 별거야, 그지?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점점 이 샘물의 근원, 생수의 근원으로 여러분이 인도하는 통로 역할이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서는요, 빛이 나요. 아름다움이 있고요. 그래서 성형수술 예산비 있으면 헌금해.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정말 더 존귀한 사람 만나게 하셔요. 그래서 성형수술 할 수 있는 사람은 해. 왜냐하면 여기 눈썹 이렇게 꼭꼭 찌르거나 이런 사람은 성형수술을 해야 되더라고.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하는데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도 좋아. 내 외모를 보고 올 정도의 남자면 안 만나는 게 좋아. 안 만나는 게 좋아. 왜냐하면 인생이 질 때가 있거든. 근데 남편은 안 헤어지거든. 그렇지 않아? 50살, 60살 됐는데 얼굴이 너무 빤빤하면 그건 비정상이야. 적당히 주름이 가야 돼. 그리고 적당히 늙은 티가 나야 돼. 80살 됐는데 20대처럼 보이면 그 사람은 비정상이야. 80이면 80다운 고상함이 나와야 돼. 이 하나님의 연륜이 흘러야 돼. 그래서 무절문이들이 와서 그 안에서 안식을 취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이런 안식처가 돼야지. 저번에 이승종 목사님, 이제 연세가 상관이 없어. 그분 2박 3일 세워. 여러분 같이 얘기하자고 해도 2박 3일 하나도 안 지쳐. 근데 재미있는 건 하나님 얘기를 하면 안 피곤해. 2박 3일 날밤 새며 얘기했는데도 안 피곤해. 그게 신기하더라. 그러니까 이 막 예뻐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면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서 이게 만나게 하는 배우자여야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더 깊어지고 더 새로운 걸 알아가고 더 깊은 신뢰가 쌓이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오게 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기도하세요. 49장에 18절 모든 무리를 자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떼기를 신부처럼 하는.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한테 자꾸 붙는 걸 즐거워해야 돼. 행복해야 되고 기뻐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48장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러시는데,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건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신다 그랬어요. 48장의 17절 보니까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마땅히, 근데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는데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것 같죠? 이거 드물은 현상이야. 하나님 가르치는 건 두 가지인데 너에게 반드시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유익이 되고 그 다음에 마땅히 갈 길을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길로 인도함 받는 진리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